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미리 본 렘넌트들의 그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되게 청소년 랩런트한테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청신 랩런트들은 줌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팀장 수련회도 원래는 항상 팀장 수련회는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시지 않고 원래 본 대회만 메시지 주셨는데 이번에는 팀장 메시지랑 본 대회 메시지를 다 유 목사님께서 또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번 세계 랩런트,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주제가 3가지 준비, 237, 치유, 서밋 이런 주제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조금씩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뭐 다 정리해 준다고 우리가 다 붙잡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전달을 같이 해줄 테니까요. 같이 포럼도 하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고 실제 이 응답을 확인해가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랩런트에게 가장 중요하게 서론해 주셨던 말씀이 항상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항상 확인하라. 그러면 항상 확인하면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뭘 확인하라 하셨냐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이거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지금 어디? 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랩런트들이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은 빨리 그 끝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게 많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복음 못 누리는 나에 계속 집중을 해요. 또는 복음 또 누리면 복음 누리고 있는 나에 막 집중을 해요. 다 틀렸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끝을 내야 돼요. 나는 누구죠? 죄인이잖아요. 복음 못 누리고 막 안 되고 막 연약하고 많은 말을 할 게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나는 누구냐? 죄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그리고 끝나야 돼요. 더 이상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없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리고 뭘 질문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봐봐요. 3단체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모든 불신자들은 뭘 질문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해요. 그렇잖아요. 뉴에이지는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신이야. 너가 누구냐? 너가 바로 신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너를 알아야 돼. 그게 복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에요. 너를 알아야 돼. 왜 우리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니까 계속 나에게 집중하고 나 중심, 나에 대해서 봐서 파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 랩넌트는 그거 이제 끝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라 하셨어요.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쯤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지? 내가 말씀에 어디쯤 와 있지? 그걸 항상 확인하라는 거죠. 이런 확인 속에 랩넌트가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타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서밋이잖아요. 서밋.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기도 수첩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서밋의 위치에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서밋의 자리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불신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밋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가지고 서밋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랩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로 서밋 되는 게 아니라 서밋의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는 어떻게 가느냐? 집중이 키예요.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흐름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메시지에서 집중하라고 하시니까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데 랩넌트에게 이번 팀장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3가지의 집중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서론으로 그걸 나누고 싶어요. 랩넌트는 집중을 하는데 어떤 집중이 돼야 되냐 하면 먼저는 정리하는 집중이 돼야 합니다. 정리하는 집중. 노트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늘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생각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 늘 집중되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건 서밋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갖고 있진 않잖아요. 마음도 있죠. 요즘 메시지에서 항상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마음이고 또 내 맘대로 하는 게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랩넌트가 뭐 해야 되냐면 양심을 두고서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러이러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과 사건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를 가요. 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정리하는 집중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요거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뇌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각인이 된 것은 바뀌지 않죠. 그걸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듣다가 확정됐다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 통역하시는 그 에스더 선교사님이 우리가 세팅됐다라고 하잖아요. 뭐 새롭게 설정하는 걸 리셋이라고 하죠.
셋이 됐다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확정. 우리 뇌에서 확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를 계속 집중할 때 그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고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뇌로 가면 우리는 육신만 있지 않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영혼까지 이어지고 그 영혼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보좌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리 본 사무엘을 같이 함께 확인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바로 이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 옆에 날마다 누웠는데 어느 날 보좌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옆에서 누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그거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좌의 음성이 들려요. 렘넌트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 이 말은 사운드, 소리로 막 뒤에 주어나 이렇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게 나의 말씀으로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게 렘넌트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집중, 정리하는 집중이고요. 두 번째 집중은 뭐냐 하면 진짜 정리가 됐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묵상하는 집중입니다. 묵상하는 집중은 간단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두고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오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돼요. 오늘의 복음. 이 속에서 진짜 내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일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언약이 찾아져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CVDIP의 중요한 C, 언약이라고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황, 아무 묵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속에 갑자기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게 있는, 지금 내게 일어난 실제 나의 생활,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두고서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지? 정말 여기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나는 머리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나지나? 그리스도가 누려지나?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뭐가 나오냐? 진짜 나의 언약이 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묵상하는 집중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되어지면 다 자연적으로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CVD, IP가 자연적으로 확인이 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를 쭉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늘의 복음이 뭔지를 묵상하세요. 거기서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는 정리하는 집중, 묵상하는 집중을 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되느냐? 포럼하는 집중을 해야 해요. 포럼하는 집중 뭘 갖고 하느냐? 주일 강단 말씀,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의 말씀은 그런 훈련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 그거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포럼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는 포럼하는 집중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포럼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뭘 설명해 주셨냐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10가지 렘넌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중고등부 렘넌트 절대 외우지 마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했던 거 기억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독립이죠. 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거 랩넌트가 포럼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포럼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포럼도 맞지만 그때 말씀 나올 때 혼자서 하는 포럼, 같이 하는 포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포럼이 되어지려면 먼저 혼자서 하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자기 혼자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이 포럼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도 포럼이 되어져. 이거 안 돼. 혼자서 포럼 안 되는 사람은 같이 하는 포럼이 부담스러워요. 꾸며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포럼이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혼자서 포럼하세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의 도움 나 필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뭘 볼 거냐 하면 난 영적인 사실을 볼 거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지만 나는 영적 사실을 진짜로 볼 거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사실이야. 난 그거를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99.9%의 생각이 아니라 역발상이죠. 다른 생각, 반대 것, 전혀 반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하느냐 랩넌트들은 나만 살아남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틀렸어요. 앞에 1번의 독립이 나만 살아남겠다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서겠다 이 말이잖아요. 시너지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 그게 뭐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랩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위기가 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어떤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현장에서 위기 있는 곳만 찾아가라, 랩넌트는. 랩넌트는 위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현장 가든지 거기서 위기 있는 곳만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주원이가 요번에 고등학교를 이제 가지? 충북 예고를 가잖아. 거기 가면 뭐 이미 이래가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친구들 자기만의 세계 테두리 안에서 막 뭔가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그런 대부분이 그렇거든. 거기서 오히려 남들이 다 싫어하는 위기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랩넌트는 위기가 있는 곳 갈 수 있어. 왜죠?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하냐? 당연하죠. 아무도 안 가는 곳이잖아요. 무경쟁.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랩넌트는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랩넌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보좌의 축복은 재창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랩넌트는 바로 그곳에 가서 뭐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이에요. 성경에 숱하게 나오는 광야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랩넌트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돼요. 그게 랩넌트가 봐야 될 답이에요. 사실 위기도 위기 아니고 경쟁은 그거 다 아니고 아무것도 다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고 랩넌트는 결국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팀장 수련의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결론이 한 가지였어요. 결론 끝내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요? 랩넌트 중에 팀장인 랩넌트들은 리더들이다. 리더들 집중해라. 뭐 하기까지 집중하냐 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하나님은 답을 주시니까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니까 렘넌트는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아무도 말씀 없는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복음이 없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사무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시선이 똑같아요. 사무엘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보는 시선과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렘넌트예요. 사무엘이 그 시대의 렘넌트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보시고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또 확인해 볼게요. 미리 본 사무엘.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사실 어린 시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게 막 어릴 때 방황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보내졌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딱 입고서 늘 제사장 엘리를 섬기고 거기서 예배하는 렘넌트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볼 때는 먼저 누구를 좀 확인하면 좋으냐 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없는 거죠. 족장 시대이다 보니까 막 가문 이렇게 늘 후대, 후손, 씨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남들 다 있는 그 아들, 근데 나한테는 없어. 자기의 부족을 뭐라고 봤냐 하면 아들이 없는 거. 거기서 부족을 늘 보고 그게 상처인 거예요. 자기의 이제 남편에게는 자기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늘 뭔가 화를 돋궈요. 상처를 건드려요.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 내 아들. 근데 어느 날 한나가 정말 사무엘처럼 미리 보기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 지금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다 세고 셌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한 명이 없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빈 곳이 보인 거죠.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아들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복음을 묵상할 때 언약이 딱 나온다고요. 한나가 그걸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없는 그 문제와 사건을 두고 그런데 지금은 복음 없는 시대,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정말 나한테 또 하나의 아들이 필요한가? 복음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단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들 하나가 그렇게 필요한가? 나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이 지금 진짜 생각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복음을 회복할 그 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붙잡은 게 나실인 언약을 붙잡잖아요. 나실인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주면서 키우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아들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랩넌트가 이런 랩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빈 곳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의 빈 곳을 봐야 돼요. 올해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빈 곳을 봐라. 지금 세상에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서 영적 문제를 세계화하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세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기도하는 랩넌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그 랩넌트가 없는 거죠. 영적인 통신망이 있긴 있는데 너무 허술해. 사단의 영적 통신망은 너무 촘촘하고 완전히 광 케이블처럼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영적 문제를 전달하는데 지금 랩넌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문제 조금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어려움 있으면 그 어려움 기도하고 너무 허술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누군가는 영적 통신망이 분명 있었는데 언젠가는 기도가 너무 행복해서 되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져 있는 영적 통신망이 무너져 있는 랩넌트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부재 없는 랩넌트도 있겠죠. 237의 빈 곳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237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없다라고 해서 그 파수꾼이 없는 게 빈 곳이라 했잖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본 랩넌트는 그 이번에 원단 말씀 1강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진짜 언약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못했구나. 내가 그 역할을 못했네. 진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올해 2021년도에 정말 나의 부족이 아니라 부족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빈 곳을 보고 그 빈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언약 가진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사무엘 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죠.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포럼했던 내용이 언약궤거든요. 그 말은 사무엘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증거궤라고 하거든요. 왜 증거궤냐?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3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담겨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 있어요. 만나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거든요. 근데 여기 담겨 있는 건 썩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 아론만 특별 대우하냐? 왜 특별 케이스냐?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고가운 거죠. 그래서 왜 아론만 제사를 지내냐? 우리도 그렇게 서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하잖아요. 너희 족속에 있는 지파들 모든 족장들 다 나와. 대표들 다 나와. 너희 짚고 있는 지팡이, 광야길 같은 그 짚고 있던 지팡이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거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알죠? 지팡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지팡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돌아가서 지팡이 하나 사다가 꼽아놓고 100년을 기다려봐요. 거기서 싹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심지어는 꽃이 폈는데 향기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만나를 생각해봐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먹이셨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담겨있는 언약궤예요.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살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언약궤인 거예요. 이 언약궤는 또한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자가
이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절대 가능한 축복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사무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날마다 누웠던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단지 잠을 잤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고 그 복음에 집중했다는 걸 말해요. 매일 밤. 이 하나님의 증거계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증거. 그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을 지명해서 딱 불러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일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해주시죠. 그래서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렘넌트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100명을 만나면 100마디 말을 하고 천만이를 만나면 천만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내 생각은 또 이렇고 혼란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 하잖아. 말씀했잖아요. 시편에. 복음 집중, 말씀 집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가장 정확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거를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신 미래가 뭐냐면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 잡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모든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하고요. 전쟁이 그쳤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어려움과 그 막 분쟁들이요. 언제 해결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복음 진짜 회복했을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삶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본부 말씀이었죠. 예배 회복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진짜 지금도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복음 없는 예배는 종교예요. 복음 가진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렘넌트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일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결국은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RUTC 운동이 일어납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언약을. 우리가 정말 꿈꾸는 미래잖아요.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 계속 복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 한 번도 없었던 역사예요. 3대를 못 지나가요. 3세대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언약이 전달되는데 희미하게 전달되고, 희미하게 전달받은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고, 그럼 3대만 지나면 언약이 또 없어져요. 그 역사 알죠? 반복되는 역사. 복음 붙잡았다가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 복음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하면 또 딴짓하고, 이 반복되는 역사를 알죠?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 전달한 것 같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렘넌트 아버지 다윗을 통해 받은 솔로몬이 결국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남과 북이 깨지고 갈라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정말 기적같이 미리 확인했어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있는 기회예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또다시 렘넌트에게. 우리 렘넌트가 정말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누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아 좋았다 하고 돌아가도 실제 내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해요.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삶과 연결되어 누려지지 않으면 또다시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번에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엄청 큰 일이 있진 않잖아요. 작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오늘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봐요. 뭐부터 하냐면 정리하는 집중. 내 생각 말고, 그 작은 일 속에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그럼 이 작은 일 속에 오늘의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10가지 포럼하는 집중에 나왔던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그거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모든 게 집중이잖아요. 결국은 작은 일을 가지고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 말씀, 음성을 듣게 돼요. 한 번만 체험해보면 돼요. 진짜 한 번만 체험해보면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게 될걸요? 너무 좋으니까. 진짜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요번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꼭 해보세요. 작은 요번 주에 있는, 요번 주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성환생 같은 경우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민우는 서울 다시 올라가니 서울에서의 또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준이, 주원이 다 자기만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렘넌트 사무엘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집중 속으로 들어가 답을 얻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